샬롬. 네, 여러분, 우리 행복한 또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손을 뻗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또 오늘 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나라는 분 있고 입 꾹 다물고 귀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 있고, 저기는 말하다가 이제 혀가 꼬여갖고 이제 중도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이건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제 배웠을 때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선포. 입에서 나갈 때 절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입에서. 아, 나는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러면 힘들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잘 살겠다 하면 지금 힘든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미 내가 잘 살 것이다라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 시대를 삽니다. 빨리 짧다면 짧게 진짜 화살같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눈 깜짝했더니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50이 이상 지나가면 더 화살이 그냥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화살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목적 있게, 목적이 없어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선택해서 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항상 보면 믿은 지 한 그래도 굉장히 좀 오래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북한 분들은 하도 이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상처받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의심이 많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 교회도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의심 많은 도마처럼 자꾸 의심해요. 여기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하실 분이라는, 여기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나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분이지, 나를 안 되게 하시고 잘못되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인간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이끌어 오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신,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동력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가 이게 첫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주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좀 다른 우리 어제 부른 것보다 좀 다른 찬양인데,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도 이 찬양 너무 많이 불렀는데,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로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아멘. 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방황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똑같았어요. 그 방황하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 만나고 삶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완전히 바꾼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면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가끔 어제도 제가 탈북민 여기서 이제 다큐라고 그래가지고 탈북민들이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영상이 올라와서 봤어요. 야, 이게 보면서 탈북민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엄마와 아들 그를 조명하면서 단지 그들은 이 사회에서 그냥 살아갈 뿐인데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무시와 그런 거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게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 가운데 정착하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애환과 고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중국에서 사는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아닌데 언어도 모르고 눈물로 어떻게 여러분 그 세월을 버텼을까? 근데 그걸 생각하면 그 과거, 내가 지나왔던 과거를 생각하면 나를 팔아먹고 나를 힘들게 했던, 잠깐 돈 벌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고향 땅에 못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정말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를 지어는 자기의 사촌 동생, 지어는 자기의 친누나까지도, 친언니까지도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그 형제가 팔아먹은 거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성경에 예전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과 슬픔과 분노로 살던 신한 세월을 보면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자식도 내 말도 안 듣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 다른 민족 가운데 가서 사니까 얼마나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러다 국적이 없이 사니까 또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경찰서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순간 다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현재와 이 과거에 내가 지나왔던 슬픈 순간,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복수하고 싶은 나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순간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야 돼요. 해석이 되어야 돼. 그 해석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해석이 되는 구속사. 그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장치도 설정하시고 저런 장치도 설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속사 안에서 내가 찾아가는 거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인생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어렵고 슬프고 힘들게 산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요. 네가 그렇게 슬프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냐? 그런데 그거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은혜. 거기서 저는 또 위로를 받잖아요. 그 위로로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다스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깨달아진 게 있나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자식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오늘부터는 그 자식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좀 합시다. 감사 기도. 우리 감사를 잘 할 줄 몰라요, 북한 분들이. 이번에 내가 아는 목사님 결혼식에 저 이제 참석했는데 우리 오랫동안 탈북민들을 섬겨주시고 도와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하필 그날에 또 이렇게 탈북민 단체 우리 복귀총회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 결혼식에 다들 안 오신 거예요. 그냥 몇 명의 목사들만 왔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전 마음이 조금 씁쓸했어요. 모임이야 다른 날 잡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것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인데 뭐 또 내부적으로 다 감사 인사 다 갔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는 모임에 안 갔어요. 모임 안 가고 그 목사님 아드님 축하해 주러 갔습니다. 그냥 모임에는 안 가고, 모임은 어차피 계속하는 모임이고 결혼식은 이 목사님이 아들을 결혼 보내는 거는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디를 가야 되겠는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식에 가야 되고 또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은혜로 주변에 많은 어려운 환경이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가라 명하신 그곳에서 감사가 넘치는 또 삶을 살아서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열창하고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원망과 불평을 아버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를 아버지 중국으로 데려온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다시 북으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부모님께 아버지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친척들과 또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답답했던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에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이곳에 들어온 부모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며 아버지 날일 때까지 오고 보니 주여 정말로 뒤를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이 다 감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나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거듭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감사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세우시고 아버지 충분히 위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을 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여정,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감사가 모르는 아버지, 내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원합니다. 감사가 모르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넘치게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입술이 전도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평안의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삼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에게 알리는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어드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으로 이 생에 마감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어제도 혼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최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제가 생각해봐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제가 딱 한국에 올해로 딱 20년째예요. 북한에서도 딱 20년 살다 왔고 한국에도 딱 20년 살다 왔는데, 북한에서 20년, 한국에서도 20년 살면서 제가 겪은 게 있는데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 사니까 담대했다는 거예요. 겁도 없었어요. 타고날 때부터 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무서워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날 데리고 건너지 않으면 저는 강을 못 건너는 사람이에요. 모르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데리고 오니까 오는 거지, 저는 고이 자라서 몰라요.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 북한 감옥 걸러갔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감옥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많이 울고, 그리고 연약해가지고 진짜 담대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또 잘했어요. 신기하죠? 배운 게 있으니까, 성경을 읽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번전에 더블 잭팟에 터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가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더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졌어요. 왜? 아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막 너무 많이 체험하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방 하나 메고 브로커도 없었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한국 오는 거 브로커도 있고 하는데, 가다가 붙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금식하고 집에서,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막 하나님이 이제 또 감동 줄 때 있잖아.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했는데 3일째 됐는데도 원래 3일 하면 끝나고 싶어갖고 3일째까지 밀어붙였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가지 말란 소린가. 그 다음에 이제 4일째, 나흘째 또 하고, 닷새째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평안함. 얼마나 평안한지. 그 평안함을 딱 느끼는 순간, 때쯤인가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이 막 눈물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간다 하고 그리고 그냥 어디까지 가면 되는 줄 알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겁이 없는지. 가는 내내 성경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때 나한테 세례 주신 여기 생명샘 교회 용인의 박승호 목사님 설교 테이프, 그땐 테이프였으니까 테이프 들으면서, 가라 명하신 하나님, 그때 가장 내가 많이 고백했던 게, 가라 명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모든 길을 여시고 나의 대적들을 다 제거할 줄 믿습니다. 대적이 뭐예요? 나쁜 원수들을 다 제거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 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했던 그런 용기만큼 때로는 못할 때 많은데, 가끔 제가 용기를 낼 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앉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부들부들. 경찰에 끌려갔으니까 북송되는 것보다 부들부들. 근데 여러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딱 들어가서 처음에 무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 처음에 무서웠는데 기도하라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주셔가지고 그냥 기도했다는 게 앉았어. 근데 평안이 오더래요.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많은 자매님들. 그리고 이제는 경찰을 보고도 전도할 수 있고, 경찰을 보고도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뒤에 누구 있어요? 천군만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을 돕는, 확실하게 돕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요즘 조금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애기처럼. 우리 아버지잖아요.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주님, 아우 나 이건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뭐예요? 이 과거를 또 기억나게, 내가 잊어버렸던 과거를 다 기억나게 해서 기도하면 필름같이 지나가요. 너 그때 그랬지 않냐? 너 그보다 지금 더 낫지 않냐? 북한 감옥에, 그 연락한 감옥에서도 너는 그렇게 기도했었다. 진짜 주마등 같이 지나가요. 필름이 내 앞에 지나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가 중요하죠. 나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고자 시내산에서 부르시잖아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니까 무서워갖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결계를 치시잖아요. 못 넘어오게 하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명당한 모세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를 보시면서 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것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산에 안 올라가고 그 성막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이 거기서 마음껏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들어가는 문을 다 허무셨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여기에 구원파 비슷한 영지주의자들이 많은데 옛날부터 육체는 악하다. 원래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육체가 악하다 그래가지고 영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방종을 해도 이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해서 내가 막 살면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인데 이 성전 관리를 잘 안 하고, 예? 제가 어제 좀 회개했어요. 운동하고 이렇게 재봤더니 나는 분명 많이 안 먹는데 뭐가 많은 거예요. 찌꺼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부실한 몸이 됐군요. 회개해가지고 또 딸한테서 잔소리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예, 좋은 말은 써요 원래 귀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잔소리도 좀 들으면서, 목사의 잔소리도 좀 들으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전 대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고 싶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 되셨잖아요. 이 좋은 기회, 이렇게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결정만 하면 뭐예요?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 나의 몸과 영혼과 모든 전 인격이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사람 걸어가는 자리에 빛이 반짝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여러분들 만났을 때 얼굴이 다 새까맸어요. 까맣고. 어제 또 우리 상담하는데 우리 팀장님들 얘기하는데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 자매는 절대 그렇게 말하는 자매가 아니에요. 네, 공격파 뭐냐면 사람들이 있겠으면 있고 말겠으면 말고 상관없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자매였어요. 야, 근데 딱 그 팀장님이 살짝 실수했는데 그 말을 딱 마음에 가지고 있다. 옛날 같으면 바로 했겠죠? 근데 뒷문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거 듣고 놀랐어요. 와, 이렇게 몇 년쯤 지나니까 배운 게 있어서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그때야 팀장님이 또 깨달았대요. 내가 그렇게 미안합니다 했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한 면의 장면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그 자매님이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워요. 새벽 기도도 때때로는 힘들어 못 일어날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그 한 면만 놓고 봐도 이분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예수 찬양 부르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다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예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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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픈 병든 자들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제 산불로 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 어려운 자들 그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또 이번에 특별히 인면 피해가 많이 났는데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복된 아버지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이 곳곳에 선포되길 원하며 함께 중보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 살아가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덮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붙는 자마다 일어나게 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부르며 모든 사망과 저주와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모든 병든 것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바꾸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1호에서부터 7호 모든 공동체 성도들을 주의 그리스도 안에 강력하게 붙으셔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권능 아래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회복하는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으오니 주여,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엄마, 눈물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각 공동체의 모든 아버지 방들 아픈 자들에게 기름 붓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매들을 축복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든 악한 것들을 붙들어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막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강야에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도 품어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또 이번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 심려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아버지 같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장 6장, 오늘은 7장 8장, 오늘은 8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여러분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또 묵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칠병이에요. 네, 칠병이에요. 칠병. 이게 뭔 말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병이어를 들어보셨죠? 예, 우리 예수님이 5개의 떡, 예, 병이라 그래요. 떡. 예. 이 5개의 떡이하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예, 그리고 또 12강주의 거룩에 남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똑같은 이번에는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자, 우리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북한 분들만큼 기적을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만큼 또 기적을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또 기적을 본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아니 지게 애굽에서 고센 땅만 피해를 안 보고 모든 애굽의 전 지역이 10가지 재앙을 다 목도를 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끌고 나오셨잖아요. 그 홍해, 그 어마어마한 걸 다 눈으로 봤잖아요. 아니 우리도 북한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뭐 그냥 강 쉽게 건너니까? 물론 쉽게 건넌 사람이 있다 하지만 전 죽다 살았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 3초 안에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걸 내가 TV에서만 봤는데 내가 그렇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두만감에 이미 수장됐어요. 예. 근데 우리도 그럴 뻔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왔는데도 안 믿어요. 네. 하나님이 도와만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믿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참 은혜를 잊지 말랍니다. 오늘 8장에 보면요. 그 무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씀 있나요? PPT? 말씀 먼저 띄워주세요. 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러서이다 하거늘. 네. 자, 처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지금 보면요. 그 무렵, 이 무렵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7장 31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 지나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호수에 이르렀을 때 여기하고 또 같은 병행 구절이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제가 그랬죠.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씌어진 책이라고. 여기에 똑같은 본문이 실린 마태복음 15장의 29절에 30절 보면 이때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에 올라가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 맹인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여럿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졸졸졸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 왜냐하면 기적을 보고 싶으니까 다 따라본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다고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강야잖아요, 강야. 그 뭐 지금처럼 여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것 너 있냐? 떡 7개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있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눈앞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걱정하는 거예요. 또 칠병이의 기적 그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아니 이 어디서 떡이 나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습니까? 저는 뭐 여기에 많은 은혜가 우리가 뽑아낼 거 많지만 저는 솔직히 처음 은혜를 잊지 마라라고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처음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100원만 줘도 여러분이 너무 50원 처음 줬을 때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100원 받았을 때 너무 은혜롭고 막 눈물 흘리신 분들 있고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렇게 했던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주고 다른 데서도 주고 이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로 드리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데서 받지 말고 쉽게 하는 데 가가지고 돈 주는 데 가서 받고 싶다고. 처음에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큰데 그걸 다 잊어먹는 거예요. 처음에 봤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눈앞에 코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를 주셔야 주여 당신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는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제가요 옛날에 막 귀에 떡 깐지라고 듣던 이야기 있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한테 오면 특히 이제 북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많이 지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북한 분들이 은혜를 까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 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유진범 목사님은 항상 저한테 그래 난 고마워요. 예, 같은 북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막 어떤 때는 같은 동족이지만 너무 하면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맞장구 치시는 우리 남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좋거든요. 마음은 시원해요. 근데 돌아앉으면 가제도 개편이라고 제가 속으로 아유 또 저분은 왜 또 나는 내 민족이니까 욕할 수 있지. 아 저분은 왜 또 저렇게 욕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기하죠? 지가 욕해놓고는 남한 사람이 욕하면 싫은 거라 희한해요. 근데 늘 변함없이 옆에서 좋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도 목사님 북한 분들은 그래도 선합니다. 더 낫습니다. 우리 남한 분들은 더 악한 사람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뭐 이런 말을 해. 하지만 돌아서면 기뻐요. 확실하게 우리 북한 사람들을 신뢰를 해주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신뢰를 해주는 목사님들 마음에 큰 대못을 갖다 박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대못?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해도 은혜를 잊어버려요. 와갖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섬김 받았잖아요. 한 번도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질 않아요. 내가 찾아가란 말도 안 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찾아와서 밥 사는 그 목사님들이요. 밥 사달라고 하래요. 밥만 먹어서 뭐 그러겠어요? 그냥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와서 감사 인사한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다 잘 삽니다. 내가 말할게요. 근데요. 감사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가서도
감사 고백 안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자기도 사기당해요.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첫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한테 처음 하나로 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자매님이, 팀장님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자매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들어왔고, 우리 팀장님 때문에 내가 기도받고, 우리 실장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1에서 10을 뛰어넘고 이 질서 다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싫었지만 아버지 말에 다 따랐어요. 산에 가자 그러면 엄마 따라 도시 심양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무조건 저랑 산에 가야 된대요. 산에 가면 소밖에 없는데 가서 3개월 내내 울었어요. 그래도 저는 부모 말에 순종했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 큰애나 둘째 같으면 내가 산에 가서 소밖에 없는 데 갔다가 넣어놓으면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아버지 가자. 엄마 따라. 나 싫어. 난 엄마 따라 갈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가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아침이면 뜨는 것 보고 소밖에 없어요. 소들도요 다 풀어놓고 키우는데 떨렁떨렁 거리니까 소금 준다는 거 알고 산에서 내려와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난 그런 것도 처음 봤네요.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아버지랑.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다고요. 중국에 와서도 신학교 공부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우리 사육장 통독반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첫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면 잊지 않는 거예요. 나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순교하고 북한에서 돌아가고 나 혼자 대한민국 왔을 때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 있잖아요. 힘들었어요. 근데 뭐 기대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신대 가가지고 이거 돈 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서류 못 가져가서. 근데 빨리 내면 된대요. 가서 보증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통장 갖고 오래요. 제가 얼마나 울은 줄 아세요? 그런데도 그거 다 했어요. 1,000만 원 통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없고 힘들어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처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내가 목사 안 돼도 상관없죠 뭐. 근데 뭐예요? 정치범 수용소 가신 우리 전도사님, 감옥에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사모님까지, 정치범 수용소 가신 사모님, 그리고 감옥에서 돌아간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들을 생각하니까 은혜 받은 자가 내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인데 포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셨어요. 여러분 한 명에게 북한에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10,000명 사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10만 명의 사이즈가 있을, 어깨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한 명도 못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한 명도 못 품는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믿었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순수했을 때 은혜. 그래서 전 지금도요, 제가 제일 대한민국 와서 처음 하나님 국정원에서 고백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난 순수했던 이 믿음만을 하나님 잊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도 저는 그 기도해요. 순수한 나의 첫 기억,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만 바라봤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뭐 남습니까? 우리 첫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여기 와가지고 부자 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또 그 은혜도 다 잊어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다 잊어먹고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감사를 잊지 않으면 첫 은혜 받았던 그 기억, 나의 순수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망해요. 오늘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너무나도 기진기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그럴 거예요. 성현 저렇게 기진기진하는데도 일어나서 몸이 아픈데도 열심히 하는구나. 불쌍히 여기시는, 성경에서 그걸 봐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내가 뭐 여기 뭐 아는 친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전화 한 통만 하면 날 도와주시는 뭐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조언은 구하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 근데 신기한 게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까마귀가. 이런 체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송 목사를 잊지 말고, 우리 같이 중보기도 선생님들 힘들지만, 우리 권사님도 허리 아프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1년 쉬시고 복귀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이런 선생님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한국에 와갖고 은혜 잊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다 온 가족을 구출하고 다 데려와도요, 감사 인사 할 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감사 인사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를 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 모양 그꼴로 살더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기적을 본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살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은혜 받는 기억이 있나요? 그런데도 뭘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히시고 키우시면 그대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번에 보니까 두 마리, 말씀 있나요?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강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에 이르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여러분,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우리가 큰 감사 바라면 안 돼요. 큰 거 내한테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늘 일상이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은 감사 먼저 밥 먹을 때. 전 밥 먹을 때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준, 식사 해준 우리 남편 감사합니다. 교회 오면 또 늘 아침마다 저에게 수프를 타주는 우리 민희 형제가 있어요. 민희 형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수프 탈 줄 몰라요. 그냥 뜨거운 물에 타서 저를 주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민희 형제는 그걸 또 전자레인지에 잘 돌려서 잘 풀어서 주는데 습관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주변에 사소한 것이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남편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자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팀장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싫은 팀장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에게는요, 부정적인 걸 봐도요, 감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고요, 그 안에 그런 감사의 입술이 되는 사람이 그 집안에 한 명만 있잖아요. 집안이 다 바뀌어요.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항상 감사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뭐합니까? 그 오병이어 때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늘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다음에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에서 강야에서 너희가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 소리가 제일 싫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죽었더라 싫었어요. 강야, 나 원래 겁쟁이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강야에서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야에서 안 죽으려고, 예?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감옥 안에 가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감사합니다. 막 제가 그랬어요. 진짜 눈물 막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배워온 게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걸 다 따지고 캐고 다 찾아다니면, 그거 찾아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몸이 다 망가져요. 근데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 이걸 바꿔 가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배가 너무 고파요 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를 언제 봤다고 쭉 이렇게 문 대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부르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내 보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간수를 거기에 세워놓은 거예요. 나랑 어떤 남자, 그 바깥에서 자전거 닦던 남자 둘이 데리고, 그 눈앞에 누가 봤어요? 내가 보이고 자전거 닦던 남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 타이밍에 내가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타이밍에
그래서 있잖아요. 거의 한 달인가 20일 만에 그 대문 밖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그날 하나님이 나 먹이려고 작정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떡 붙들고 울었잖아요. 떡 붙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간수의 와이프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정심이라고 떡도 가지고 이게 갖고 왔는데 그때 이게 이만한 떡 한 토리에 10원 때요. 내가 그거 붙들고 우니까 그 옆에 간수장 아주머니가 내가 그거 떡 붙들고 그게 불쌍한지 나는 사실 아침에 금방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감사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적인 감사서 울고 있는데 떡 붙들고 울고 있다고 자기 것도 절반 떡 두 개 붙들고 울었잖아요. 2개 붙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소한 것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오나로 먹고 그러니까 뭐 먹을 배가 없으니까 그걸 또 고구마 또 세알 받은 거 주머니에다 차고 와갖고 우리 같이 잡힌 기독교인들한테 다 나눠주고 사탕 얻어오면 옛날 같으면 내 입에 들어갔지 언제 같이 나눠 먹습니까? 그것도 가져와서 어린 탈북민 우리 같이 공부하다 잡힌 우리 우리 그 통독반 애들한테 다 입에다 넣어주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못할 거를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이 감사할 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할 거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7마리 가지고 5,000명을 7,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 감사하면 이 작은 걸 가지고 근데 누가 나와야 돼?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거 내가 가진 조그만 거 가지고 고기에 기름을 부으시면 5,000명도 먹고 남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걸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럽니까? 근데 아직도 쬐끔하게 헌금하는 물론 자기 믿음대로 하시는데 믿음 배짱 큰 사람은 크게 하면 크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전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뻥튀기 저번에 상담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할 때 그랬대요. 감자 하나 있으면 기도하면 감자 한 마디 되고 전도할 때 그분이 그랬대요. 너무 집이 가난한 우리 탈북민 자매니까 우리 조선족 분이 오셔갖고 예수님 믿으면 감자 한 알이 기도하면 한 마디 되고 쌀떡에 쌀 한 알 있으면 기도하면 쌀떡에 쌀이 넘쳐나고 이랬대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맞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그런 뻥튀기가 어디 있냐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듣고 웃었는데 그분이 어쨌든 쉽게 설명하려니까 탈북민이 좀 이제 좀 어리숙하고 이런 줄 알고 쉽게 근데 쉽게 설명하는 그분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세 번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내 있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넘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적을 구하지 말라. 표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랬거든. 여보, 난 여보랑 새벽 기도하고 싶고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보, 왜 우리 남편은 평생 돈 벌었기 때문에 더 자기가 가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 안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그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돈을 벌어다 날 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저렇게 사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냥 땅에 것 그냥 쉬는 날 없이 그냥 그것도 내가 잔소리해가지고 겨우 주일날은 안 갔어요. 주일날은 좀 쉬게 하고. 근데 주일날도 교회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젠 정말 주님 따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 좀 이렇게 좀 쉽시다. 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죽을 먹어도 되니까 우리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 한번 살아봅시다. 그랬대. 우리 남편이 뭐라잖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돈이 떨어지냐? 그걸 내가 보면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 남편도 항상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는 그렇게 표적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나타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강야에서 나오고 강야에서 살 때 하늘에서 만나가 세상에서 하늘에 먹을 게 떨어지는 걸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래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표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구하시면 안 돼요. 예? 너네 표적을 줘요. 표적을 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나 부자 되게 하면 믿을게. 이런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 구하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적 구하지 말라.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제일 큰 표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강 건너서 중국에 와온 거. 예수 믿은 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난 지금도 상상하면 내가 그 강을 어떻게 건넜냐 싶어요. 어떤 분은 쉽게 건넜다는데 그 쉽게 건너서 어떤 쉽게 그 통과합니까 그거? 요즘 반야 우리 때만 해도 통과 못 해갖고 잡힌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잡히고 지금 있고, 여러분 중에 저처럼 북한 가서 감옥 3번 갔다 온 사람 있나요?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표적이고 기적이에요. 그 가서 고생 안 하고, 예? 물론 거기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더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거기 가서 뭐예요? 믿음이 약하면 거기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 친구가 같이 가던데 10명이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 3명만 살아나왔어요. 7명이 다. 제일 집사님이 가슴 아파하는 게, 이제 나이가 23, 24밖에 안 된 애가 설사 만나가지고 6개월 만에 죽었대요. 감옥 안에서. 나이 어린 애가. 중국에서 살다가. 그래서 나중에 중국 가면 언니 뭐 이렇게 언니랑 나랑 같이 가서 살자 막 이러던 애가 눈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기적인데 뭘 더 표적을 구합니까? 뭘 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야 내가 예수를 믿을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자녀 낳고 이제 열심히 지금 잘 사는 분도 많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여기서 있다가 나가신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여기 하나로드림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고 써놨더라고요. 그것처럼 경제적으로 풀어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표적, 내 눈앞에 하나님이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 병든 표적, 병이 고쳐져야 내가 예수 믿겠으니 날 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병을 안 고쳐줘도 병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감사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3가지 했어요. 첫,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은혜, 처음 나를 도와줬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2번째,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표적보다는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감사하고 고백하면요, 질병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우리 그 조선족 전도원님이 말했던, 조선족 집사님이 말했던, 하나 심었는데 뻥튀기 되는 거. 이게 그냥 뻥튀기 아니라 질병이유가 뭐예요? 7개의 떡으로 2마리의 물고기로 거기에 있는 5,000명이 먹고 남았던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오늘 3가지만 하면 돼요. 첫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감사하게 여러 가지 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온 것만큼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 감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더 폭풍 속에, 요즘 내가 이 찬양 계속 불러. 폭풍 속에 걸어가도 내 인생이 홀로 가는 것 같아도 홀로 걷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시고, 다 사방팔방 막혀서도 이 하늘이 뚫려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도움 주실 그분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 비바람을 마주하나요?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과 옆에 우리 주가 함께 하십니다. 하늘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추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 걷지 않게 하십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폭풍이 몰아오고 어려움 앞에 두려움 앞에 있어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첫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중보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움 앞에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앞에서 아버지 그 표적을 구하며 주님 없다 부정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 첫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안경은 감사할 수 없는 안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서 강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나의 주어진 사명 가운데서 가정의 사명, 회사에 들어가 회사의 사명,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고 복된 은혜를 아버지 전파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 이것만큼 가장 최고의 아버지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버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저를 아버지 25년 전에 처음 만나주셨던 그 은혜 현장 가운데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꿈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께서 이 새벽 하나님 전을 나와서 똑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방팔방 막혀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새벽제단 쌓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하는 입술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둑구둑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